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오늘은 우리 설 명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음식을 드실 때 잘 드셔서 너무 많이 드셔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 있던 아픈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회당장이 말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위배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노동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이런 모든 종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이게 일을 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 그 구약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와 나귀의 경우 목마른 것을 생각해서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그걸 이끌어가서 그 물을 먹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안식일일지라도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은 더욱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가축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 가축이 목말라 하면 안식일일지라도 그걸 풀어서 이렇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갔다 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아 고통받은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 딸을 내가 고쳐주는 거,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왜 이상하냐, 더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차는 민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이 여인이 그동안 이 고통받은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였다고 그런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들어 고통받는 한 영혼을 고쳐주신 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표준 세번역에는 위선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초점에 맞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에 누구든지 너나 내 집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겼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핵심은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나 나귀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에도 외양간에서 풀고 나가서 물을 먹으면서 왜 이 불쌍한 여인에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친 여인이 너의 가족이라면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가축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축 또 그 자기의 가족이라면 너의 가족이 그런 18년 동안 고통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희 가족이라면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곧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은 율법조차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왜 이 불쌍한 여인에게는 율법의 규정을 그렇게 가혹한 잣대로 적용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위선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한자로 되는데 우리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이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바깥의자에다 장식할 자 식자예요. 바깥만 보기 좋게 꾸며서 그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겉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선이라는 말은 거짓 위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된 착함인데 이런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체 한다는 것이에요. 본래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선한 체 한다는 것이에요.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착한 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축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면서도 남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엄격히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시는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제도나 규정보다도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회당장은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참으로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제 속의 마음과 겉의 삶이 일치하게 하는 삶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양심의 소리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 힘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으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 회당장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집의 가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식일에도 데려가서 물을 안 먹였을까요?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만약에 18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해서 힘들었다면 예수님 바지자락을 잡고 좀 고쳐달라고 다급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면 안식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달라고 아마 부탁했을 것입니다. 왜 너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의 마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규정으로 율법을 적용하려고 하느냐는 것은 그게 위선적이고 그게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그 기준만큼 못되는 것들에 대면서 못되게 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주님, 내가 내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못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양심이 소리하는 걸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더 바르고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귀하게 하십니다.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정직함입니다. 위선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사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춘원 이광수, 여러분 이광수가 얼마나 훌륭한 문학가인지 아시죠? 이분이 3.1운동이나 독립기념서를 쓸 때도 큰 기여를 했던 분인데 춘원 이광수 선생이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에 있었던 안창호 선생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나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여자를 밝히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면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독립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를 이렇게 늘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쁜 여자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그것이 독립운동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볼 때 곁눈질로 힐끔힐끔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독립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심성은 그대로
그대로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외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직함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참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마음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저렇게 말했다. 그게 너무 이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그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이죠. 그 신앙은 뭔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사는 사람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의 정직함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이 귀한 신앙의 그 정신을 우리도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보낼 텐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거짓 없는 마음, 청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정직함을 갖고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더 깊어져 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의 정직함을 간직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더욱 치열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